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늘, 땅, 나무, 나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나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노라. 구구구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았을 때 마음을 열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였습니다. 여관 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위에 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예수님이 측은하기도 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세자라고 하지만 참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안 지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창조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이제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땅에 이것을 새롭게 하는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구원하신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 거룩하게 만든 인간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신축했다면 예수님은 이 리모델링을 다시 싹 한 것입니다. 다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때문에 더럽혀진 인생들을 망가진 인생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나 또한 고질병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일이요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200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6년 전에 한양센터에 한 책임 목사님은 두 형제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조금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고기능성 자폐였습니다. 이분은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막 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들이박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카터칼로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심령이 약해서 수양회 때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적해서 잠수 타가지고 15일 동안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님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그들을 5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 메신저로 세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영접하도록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세우고 난 후에 동역자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 분은 선교 과정을 이루어서 중국 최고의 명문인 청와대에 파송되어서 현지 양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덧입고 생명의 빛을 영접하고 새 생명의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생명의 빛 예수님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치 꽃병의 꽃과 같습니다. 여기 꽃병 꽃 주전자 사면자에 가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생명이 있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꽃은 시들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점점 지나가면 세월이 흐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생명이 시들어가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는 돈이, 인기가, 명예가, 권력이, 세상의 쾌락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점점 시들어지고 허무해지고 결국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가수요 배우인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누굽니까? 박진영 씨는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음껏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꿈은 부서지고 깨지고 허무해졌습니다. 이런 노래를 이러한 내용의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 노래가 하프타임, 또 놀 만큼 놀아보세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영 한번 풀어주실래요? 저 뒤에 야구문자 들렸습니까? 아니요, 안 들렸어요. 내용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인기도 없고 미국 가서 곡도 만들고 팔려고 하고 했는데 결국은 허무하고 그냥 깨지고 자기가 바라던 것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3번 반복해서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그냥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정말 진정한 생명력을 얻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참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래 보면은 그냥 그렇게 참 예수님 근처까지 갔긴 갔는데 그냥 이 안타까운 것이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는 그가 고민하고 그렇게 얻고자 몸부림치던 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력이 충만하고 또한 빛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과거 운명과 정욕에 대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돈을 얻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죄로 인해 어둠의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 넘치는 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자꾸 생명의 빛을 잃게 됩니다. 어둠 속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 토요일 밤이 되었는데 주일 메시지를 전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냥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잡음이 나는 것처럼 저의 믿음 생활도 잘 하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 주 동안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토요일 밤에 보니까 이거 본문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와, 이거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시간을 없고 그냥 주일날 밤 3시까지 그냥 끙끙거렸는데
그냥 지치고 탈진하고 그냥 쓸려 용량 초과가 돼가지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잠은 막 피곤은 이렇게 쌓였지 원고는 정리가 안 됐지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조금 잠시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그때 그냥 꿈에서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여기서 쫙 올라오는데 나의 목을 막 쥐는 것으로 이렇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참 생명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도 닥쳐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막 예수님 나라 막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도 어려움이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닥칠 때 이처럼 우리의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생명 및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영접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부터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이제 확신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빛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의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이제는 인간의 몸이 되어서 자기를 제한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이 제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구유의 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또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1, 2년간 방문하다 가신 것이 아니라 온 전생애 동안 33년 동안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교육받고 인간의 문화 가운데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첫 부분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는 말은 장막 생활을 함께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목마름이나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연약함도 느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에 참여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천대받던 세리를 찾아가시고 창녀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천대받던 어부들을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과 거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자신의 몸까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할 때 거기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행함으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허물 많은 제자들을 성숙한 제자들로 세움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킴으로써 영광으로 영광의 주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그분을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으로 사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생은 참으로 그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또한 육신 오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육신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난 자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 앓는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찬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경쟁시대에 살아가느라고 직장 취직이 어렵고 직장에 가서도 서로 경쟁하느라고 정말 피곤하고 지칩니다.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해 있고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죄 문제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 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문제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래 방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에 공참하며 예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세상의 정말 높은 야망을 향한다고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의, 내 주장, 내 입장, 내 교만한 마음을 앞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낮아져 섬길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대화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CDF 예배를 섬기는데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 아니 봉독이 뭡니까 애들 앞에서 읽자고 해야지.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말로 해야죠.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다 100% 답을 알려주고 질문했는데 100%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낼 수 있을까? 그들의 수준에 맞추려니까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독교에서는 내가 어른이지만 어른인 것을 부인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낮아져요. 또 좀 더 크면 어린애들이 이제 또 방어적이고 반항적이 됩니다. 이때는 더 좀 이들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하면 대들고 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이해하고 참 그들의 상황에 처해서 참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나라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정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대하려면 참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어른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죄를 더 많이 졌습니다. 이 새카만 죄인들을 대하려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죄 많은 어른들을 참 대화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신자들을 대할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내가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또 은혜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존심이 짓밟히고 또 상처를 받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불쑥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든 이 자기 피조물 앞에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 그 마음 얼마나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도우심을 듣는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며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며 은혜와 진리를 덧입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